우리가 오후 예배 때 당분간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잘 풀어보려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뭐죠?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그 신령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제가 2주 정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4가지 파가 있었다 이거죠.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4파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면 베드로파에서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해요. 그러면 아볼로파에서 너만 방언하냐? 나도 방언하지. 일어나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울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할 줄 안다 하고. 예수파, 교회 아니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질서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안수하려고 그래요. 뭐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안수하려고 바울파가 안수하려고 그래요. 베드로파가 손 탁 치우면서 내가 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 이거예요. 예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만 말씀 전하냐? 나도 전하겠다. 다 강대상으로 올라오네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질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무너져버린 거죠. 하나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그 은사는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죠. 직분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가대, 오케스트라 다 직분이 있죠. 그런데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직분은 누가 주셨느냐? 성령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거예요. 사역이 또 여러 가지죠. 오케스트라, 찬양대,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차량으로 다 다양하지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한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단인 거예요. 그 아니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성령을 먹고 마시는 한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게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깨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은사 있는 거 좋은 일이다.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 주시지 않느냐.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수없이 병 고치는 신의의 은사와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뭐냐? 섬기기 위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섬기라고 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라고 준 은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말씀 전하는 자겠느냐, 다 다른데 저는 말씀 전하는 자예요. 말씀 전하는 자니까 내가 1등이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 교회 장로님들이 있어요. 장로님의 직분이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이. 안수 집사님들의 직분이 뭐냐? 섬김이에요. 더 쉬운 말로
도움이에요, 도움이. 옛날엔 직분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목사와 집사로 한다. 이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모든 직분은, 성경적 직분은 딱 두 가지였어요. 목사와 집사로 한다. 그 집사라는 뜻이 뭐냐? 밥 날라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밥 날라다 주는 사람, 서비스하는 사람. 그게 직분이라는 거죠. 왜 직분을 주셨느냐? 섬김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직분이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은사가 큰 소리를 치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유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이 욕으로다가 전부 사람들 2년 전년 했다고 제가 그랬죠. 그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은사에 눌려가지고. 은사를 받았으면,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받았으면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일 위험하냐? 우쭐할 때 위험한 거예요. 우쭐할 때. 목사가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와, 역시 우쭐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직분자들도 똑같아요. 역시 우쭐,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세요. 자, 이제 더 보시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 자예요. 왜 저한테 이 자리를 줬느냐?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요. 여러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 권사님이에요? 왜 그 직분을 줬느냐?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면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죠. 당신을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세상에 이거보다 중요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느냐?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또 12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이 몇 개인 거예요? 하나예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고 우리 역시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귀니까 눈 너하고 상관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입이니까 몸 너하고 상관없어 입 딱 다물어 봐봐요. 몸이 죽어요? 그럼 입도 죽는 거예요. 17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다양한 은사를 줘서 몸을 이뤄가게 했다는 거예요. 18절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러면서 손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듯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와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 이솝우화 있어요. 이솝우화에서 임금님이 그 호랑이 젖을 구해오면 공주가 병들었는데 호랑이 젖을 먹으면 산다 그랬더니 호랑이 젖을 구해오면 부마로 삼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용감한 사람이 가가지고 막 호랑이가 있는 걸 눈으로 보고 호랑이가 잠자는 잠소리를 귀로 듣고 낮은 포복을 해가지고 전부 온갖 작전을 해가지고 그냥 호랑이 흉내, 새끼 호랑이 흉내를 내가지고 젖을 한 모금 짜가지고 도망 나온 거죠. 다리야 날 살려라 해가지고 도망가서 이제 임금 궁 안에 들어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야, 내가 안 봤으면 호랑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귀가, 야, 내가 호랑이 잠자는 소리 안 들었으면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내가 안 도망갔으면 어떻게 해? 서로 잘났다고 하다가 딱 입을 보면서 이놈은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 가서 호랑이 젖을 딱 내밀었는데 임금님이 이게 뭐냐? 그때 입이 한마디 하더래요. 개젖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개젖. 그래서 죽기 직전이니까 다른 지체들이 다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입이 잘못 제가 얘기했습니다. 호랑이 젖입니다 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 합심하여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인 거예요. 나는 이거 잘했다, 너는 저거 못했지. 너는 저거 잘했다, 넌 이거 못했지.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런 논리로 싸우는 거예요. 국회 가보세요. 아무리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잘했다 그래도 70몇 %밖에 안 나와요. 100%가 없어요. 100% 있는 곳 딱 하나 있네요. 어디예요? 저 북한이요, 북한. 여러분 이 세상은 100%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북한과 다르게 하나예요. 다르게 하나예요. 연약한 자를 볼 때에 더 눈물 흘리는 것이 교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이죠. 몸 가운데서 뭐가 없는 거예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도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다르지만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이 가장 오해가 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31절 말씀이 제일 오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장이 바로 나오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어적 문제예요. 국어적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뒷부분이 있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은 그럼 은사겠어요? 가장 좋은 길이겠어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은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 헬라어로 봐도 다른 건 다 단수로 돼 있고 복수로 돼 있고 사랑은 또 단수로 돼 있고 이렇게 아예 문장 구조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이 은사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난 사랑 은사 못 받았어. 뭐라 그래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랑은 뭐냐? 가장 좋은 길이에요. 어떤 길이냐? 은사를 사용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 사랑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래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해요. 사랑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병을 고쳤어요. 사랑으로 병 고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은사를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거꾸로 되면 큰일 나죠.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사랑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해질 겁니다. 은사들이니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면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14장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서 하라는 거죠.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어떤 지위와 이치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사랑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곳에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 사랑하지요. 자식이 언제 돌아와서 얘기하면 되느냐면 사랑합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가족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에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사랑의 교회, 서울의 그 큰 사랑의 교회에 어떤 교인은 들어온다고 하고 어떤 교인은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고 문을 막고 거기다 대문을 대못을 치고 일쪽에서는 몇백 명이 또 데모를 하고 복잡해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긴 싸움의 교회라고 해야 된다고. 싸움의 교회. 한국 교회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꼭 사랑의 교회 그 대형 교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사람들이 모인 곳엔 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모든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누를 수 있는 한 가지가 뭔가? 사랑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교회 중차에 대한 문제를 놓고 논의한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꼭 그 기절을 가지십시오. 사랑으로 진행하겠다. 사랑으로 얘기하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표현하겠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목사도 훈련하는 겁니다. 목사도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제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자꾸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뭐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포기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또 애써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싸워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쳐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전부예요. 우리가 꽉 짰을 때 미움, 시기, 질투, 싸움 이런 것들이 꽉 짜서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자기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꽉 짰을 때 그래도 큰 덩어리 하나는 사랑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사랑을 선포합니다. 제가 초대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설교를 엔조이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늘 제가 난 예배 때 전도하자 그랬어요. 아 전도 참 좋은 얘기다. 재미난 얘기네. 그래 전도해야지. 이러고 끝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자. 전도 대상자를 정하자. 만날 날짜를 정하자. 부담을 주자. 기도하자. 교회로 초청하자.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분노해야 될 시간에 한 번 더 사랑해보자. 그렇게 하세요. 남이 하는 얘기를 잘 듣되 내가 하는 얘기가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미워요. 당신을 증오해요. 당신을 싫어해요. 당신이 없으면 좋겠어요. 막 그렇게 쏘아붙이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귀 속에 그렇게 들리더래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당신이 내 삶의 소망이에요. 난 당신을 끝없이 사랑해요.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저거 쓸데 나하고 안 맞는 소리야. 지금 속에 칼을 품고서 사랑하고 있다고 해. 당신이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죽으라고 저주하는 기도하겠지. 그런 식으로 전부 들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쟁인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의 귀에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나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이 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좋은 책 한 권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남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보니 내가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남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어요. 덮자, 사랑하자, 품자, 살리자. 그 순간 나도 살아요. 옛날에 제 학교 선배님 장경동 목사님이 우리 그 집회에 와서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생 때 수술 들어가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용서 못한 사람 있으면 지금 하라고.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권사님이 울더래요. 죽어도 용서 안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수술 받으러 들어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 권사님이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고 나왔대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어떻게 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어요? 천국문 앞에 섰어요. 나 예수 잘 믿었습니다. 헌금도 내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했니? 했니? 안 했니? 못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너한테는 필요 없지 않았냐? 네가 용서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천국문이 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천국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 같죠. 교회에 다 와라 다 와라. 아니에요. 천국문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죽기를 하나고 가는 곳이에요. 그 천국문에 누가 이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와라 다 오지만 택함 받은 백성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행한 자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내가 다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하냐 안 하냐,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결정하세요. 오늘 사랑하세요. 오늘 용서하세요. 오늘 덮으세요. 오늘 품으세요. 그러면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오늘 못 풀었어요. 오늘 못 덮었어요. 오늘 사랑 안 해요. 오늘 덮지 않았어요. 오늘 끝까지 투쟁이에요. 내일 없어요. 미래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영혼은 하나님과 무관한 영혼이에요.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엄히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사랑을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굴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게 사랑이에요. 누굴 죽여야겠다. 그건 마귀예요.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장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후로 입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언어가 꽃 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길이 오가시고 사랑의 따뜻함이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 속에도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제 자신이 조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 속에 왜 없겠어요? 똑같은 쉬운 2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게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포해라. 선포해야죠. 주의 종이니까. 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엎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덮고 하겠습니다. 그 싸움을 저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자유하시겠습니까? 아니,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수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처럼 위대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위대한 능력이 없어요. 사랑은 아가서에 보니까 죽음보다 강하고 라고 돼 있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가문과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